지난해에도 불렀던 것 같은데 제가 나훈아의 홍시라는 노래를 알고 나서 너무나도 이 나훈아의 홍시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멜로디도 아주 경쾌하면서 은혜롭고 좋은데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올해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홍시 노래를 불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때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늦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아멘, 아멘.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보고 싶냐고. 그랬더니 두 개의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어머니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어머니의 차이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내가 엄마보다 작았을 때 부르던 이름이고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보다 컸을 때 부른 이름이라고. 즉 엄마라고 부를 때는 자신이 철이 덜 들었을 때였고 어머니라고 부를 때는 철이 들어서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어머니가 천면회를 왔을 때 어머니가 올 때 보자마자 엄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속에는 어머니보다 엄마가 더 그립고 정겹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토록 엄마는 우리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많이 치는 교도소에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해요. 근데 그 교도관 중에 한 사람이 교도소 교도소 그걸 뭐라 그래요? 감옥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다가 어머니라는 편말을 한번 붙여보자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도소 감옥 그 들어가는 입구에 어머니라는 그 편말을 붙이고 나서 사고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죄수일지라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엄마를 통해서 자신이 변하고 싶다는 그 갈망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상에서 설교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 어머니는요, 세상에서 이 김우창 목사가 설교를 제일 잘한대요. 제가 그 심으로 목회한다니까요. 항상 그래요. 항상 다녀서 제가 지금 체중이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예전에 허리 사이즈가 28에서 34까지 늘었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보면 딴 건 다 좋은데 살이 조금만 더 쪘으면 좋겠다고. 살이. 제가 지금 옆구리가 터질 정도인데 얼마나 살이 쪄야 되냐고. 부모의 마음은 다 건강하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너무 거룩한 책이다 보니까 너무 거룩하게 읽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이지만 인간의 아픔과 슬픔, 기쁨과 희노애락을 다 담으면서 그 안에서 엮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거룩하게 읽다 보면 그 장면마다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서사적인, 그 문학적이고 은혜적인 그 스토리를 잃어먹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늘 그걸 보세요.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냥 글로 읽을 얘기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예전에도 설교했는데 그때 느끼지 못했던 그 어떤 하나의 감동과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되면서 제 가슴 속에 꽝 하고 울림으로 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엄마의 관점, 엄마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 이야기는요, 쇼킹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다고 느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는 그냥 쉽게 읽는 거예요. 엄마, 그 예수의 죽음 옆에서 엄마가 있었다. 그 끝. 이렇게 읽어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한국의 사형장도요, 엄마 대동하고 부모 대동해서 자식 죽는 모습을 보게 하는 사형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완전히 자식이 죽는 데는 그 이야기만 상상해도 엄마들은 다 졸도할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느낌을 갖고 말씀을 읽고 붙들어야지만이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한 울림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엄청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을 그냥 한 절로, 예수 십자가 곁에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구나, 이렇게 끝날 문제냐고. 이게 자식이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절하지 않아요? 앞절 24절 말씀 보면 그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23절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부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부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부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입으신 그 팬티를 내려다가 그 팬티를 누가 가질 것이냐를 놓고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게임을. 제비뽑기 게임을 한 거예요. 제비뽑기. 지금 예수의 어머니는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애걸복걸하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규 속에 있는데 군인들은 좋다고 그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서로가 제비뽑기 게임을 하고 앉아있는 것.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 현실. 이 세상은 그렇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 군인들은 애달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그냥 죽음이 일상이 되고 죽이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잔인한 모습을 고발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령의 은혜로 잉태되셨지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여자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시고 여자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게 하셨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이 세상이 만든 종교들은 다 성인을 거룩하고 무언가 우리랑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묘사하지만 성경은요 그대로 우리들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우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정감을 느끼고 함께 호흡하던 그 한 인간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대비시키면서 연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아시고 소통하시고 함께 그 가운데서의 관계를 누리고 사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요. 절대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쇼를 다 한다 그래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말 있지 않아요? 요새는 그 자식이 부모님을 어디다 버릴 때 옛날엔 제주도에 버렸대요. 근데 요새는 똑똑해서 국내는 다 찾아온대. 자식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님을 저기 필리핀 아니면 이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아무도 찾기 어려운 소통도 안 되는 곳에 갖다 효도관광 가서 부모님만 내려놓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이 누구냐고 물으면요, 절대로 자식의 이름을 안 가르쳐 준대. 절대로. 왜요? 자식은 부모를 버렸지만 부모는 자식이 피해될까 봐 그것을 감춘다는 거예요. 감춘다. 이여령이 쓴 제 감동에 보면은 일본에서 실제로 입사 시험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청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입사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좌절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에서 떨어진 이 청년이 회장이 바리끄댕이를 잡고 울었어요. 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취직 좀 시켜달라고. 회장이 마음이 딱 바뀌었어요. 그래, 내일부터 와. 이런 게 아니라 네가 홀어머니를 모신다고 그러면 가서 네 어머니의 발을 씻겨주고 다시 한번 와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집에 가서 어머니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발을 씻기는 순간 어머니의 굳어버린 발을 보고 여기저기 갈라진 발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냥 진한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 간에 또한 부부 간에 친밀함을 유지하려면 서로 발을 닦아주라 그러더라고요. 발을 닦아주면 느낌이 다르다고. 다음날 이 청년이 회사로 찾아가서 회장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면접도 마다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돌아가는데 회장이 불렀대요. 뭐라 그랬을까요? 너 내일부터 출근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이 말을 했대요. 내가 자네를 채용하는 이유는 자네가 어머니의 발을 닦아 주어서만이 아니다. 몸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원은 고객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채용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절대로 방송에 나가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무슨 H자가 들어가는 마트를 안 간대. 이게 그거 다 아나? H가 들어가는 마트를 안 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캐시어가 물건을 이제 다 계산하고 얼마라고 얘기해서 이분이 카드를 줬대요. 카드를 줬는데 이분이 그 결제를 하고 나서 집어 던지듯이 해가지고 이 카드가 땅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순식간에 내가 싸워 말어. 이 생각을 딱 갖다가 에이 더러워서 안 오면 말지. 그리고 여태까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번도 H가 들어가는 마트를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그 말은 아니에요. 그 점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회장은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사원에게도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7마디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식한 한자어로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신 말씀.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이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 중에 하나, 7마디 중에 하나.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신이 낳은 자식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머리를 찌르시는 가시면류관의 고통, 손과 발에 박힌 못 사이로 흘러오는 통증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있는 여인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모시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아쉬움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표현 속에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못다해드린 사랑을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예수님의 이 말 속에는 애타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슬픔을 아시고 자신이 못다한 효를 제자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힘드시고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죄인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나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연하고 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감사인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당연하다 생각하고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감사라는 것은 늘 있지만 그렇게 뼈저리게 감사라고 느끼지 못하는 일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저는 느낍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자신에게 사랑을 내어주셨던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예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행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왜 우울이 오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이 슬프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내 인생에 당연해야 될 것들이 없다라는 그 사실에 분노하는 거예요. 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는 거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 꿈은 재벌 2세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돈 많은 아버지를 원하는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정말 작은 도움 하나를 받아도 늘 감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심수도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에 사진으로 우리 곁에 남았을 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가 우리의 마음속에 찡하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불러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엄마. 다시 한번 엄마. 기도하시겠습니다.